안녕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기.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아직은 이렇게 썰렁한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에도 때가 되면 봄이 올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성도님들이 함께 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디모데전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5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여러 대상에 대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 그리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좀 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네, 예상대로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과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성도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그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한 일을 하는 대상으로 과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로 사는 것 어떠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상황을 생각해 보더라도 과부는 소외되기 쉽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서비스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과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사회적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함께 그 사회적 위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서 과부는 쓸모없는 존재였고 돌볼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는 것은 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쓸모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할 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그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말씀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약자를 돌아보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부로 대표될 수 있는, 과부로 대표할 수 있는 어려운 성도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유익이 되도록 돕는 일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우리가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하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준과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첫째 단락이고 9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핵심이 되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과 9절에 그 명령이 나오는데 3절은 과부를 존대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9절은 우리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명부에 올린다라는 동사가 원래는 명령입니다. 명부에 올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두 명령을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중에서 참 과부들을 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 존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 참 과부는 누구인가? 먼저 존대하는 것은 가치를 둔다는 말인데 존중한다,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의미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대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존중이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명령입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를 돌아보고 배고픔과 추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부에 대해서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라. 다음 질문으로 교회가 존대해야 할 참 과부는 누구입니까? 참 과부라는 말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라는 말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남겨진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참 과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는, 다시 말해 교회가 돌보고 도움을 주어야 할 참 과부는 자녀나 손자들이 없는 과부입니다. 가족이 없는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가 아니라 자녀가 과부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효를 행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여기 말씀에서 효를 행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효를 행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우리에게 더 친숙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여러 번 이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은 경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대하는 것,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과부를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은 자녀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정을 바로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왜곡된 경건을 가르칩니다. 신천지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도 신앙으로 포장하고 왜곡된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참으로 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정을 바로 세웁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 그 1순위는 그 가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가부에 대한 기준입니다. 참 가부는 자녀나 손자가 없는 그런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서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외로운 자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외롭다는 말이 아니라 참 과부는 홀로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과부에 대한 외적인 기준은 가족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 과부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참 과부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에 대한 내적인 기준은 과부 자신의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나가 성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러한 경건한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와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자는, 그러한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교회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참 과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경건을 추구하는 과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고 그렇게 수고함으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하물며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9절과 10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부에 올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명부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참 과부의 명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과부의 명부로 보는 것은 참 과부와 명부에 올리는 과부를 같은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 과부의 명부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과부와 명부에 올리는 과부는 그 대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물론 같은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견해가 더 나은지 본문을 공부하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견해를 두고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구별된 과부의 명단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답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의 명부를 섬김을 위한 명부로 이해하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명부에 올리는 과부의 기준은 교회 사역을 위한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리는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첫째, 나이는 60이 넘어야 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는 나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결혼 생활에서 신실했던 자여야 했습니다. 셋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겸손으로 성도를 섬겼던 과부에게 교회 사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과부를 돕는 일은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과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격 있는 과부에 대해서 그들의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명부에 올림으로써 섬김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는 과부는 자유를 얻어서 그 자유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리라는 명령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부를 돕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모델을 볼 수 있는데 과부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입니다. 그녀는 과부를 섬기며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과부에게 섬김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대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당시의 과부로서 명부에 올리는 일은 계속 독신으로 남아서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서약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과부의 경우 재혼을 선택함으로 이 서약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 14절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며 새로 맡겨진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부의 명부에 올린 후에 그런 후에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처음 믿음을 자신이 처음 한 그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과부의 경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륜이 있는 과부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제가 자칫 잘못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른 성도에 대한 험담이나 불만을 공유하는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형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합니다. 혹시 모르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조심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말, 악하고 죄가 되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막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해서 안전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귀한 일을 정말 서로에게 유익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를 돕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물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성도를 돕는 이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정리하면 첫째,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명령은
교회가 모든 과부에게 똑같이 도움을 주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과부가 되는 것이 교회의 도움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 성도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선택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낭비되지 않도록 형편에 따라 합당하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셔서 그 뜻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차별이 아니라 선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별하는 가운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귀한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목적을 따라야 합니다. 목적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성도의 신앙을 흔들거나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도울 때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돕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도록 성도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도록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수고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돕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따라서 성도가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는 모든 수고는 결국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돕는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 모양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도를 돌아보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보다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교회로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귀한 일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형편에 따라서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서로의 상황을 돌아보고 형편을 살피며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